24편입니다. 제가 124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 서로 화답하듯이 이렇게 불러 어떤 그런 노래입니다. 어, 예배라기보다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같으면 첫 번째 선곡하는 그런 곡처럼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한다고 할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나요? 뭐 집중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어떤 선하고 좋은 마음들이 이게 차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잘 되죠. 주님이 싫고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되겠죠. 이 시편 124편에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어, 인, 이런 종류의 글들이 회상의 내용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어, 이 평온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감정들을 고무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1, 2편이 어, 다윗은 직업이 군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 사실은 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언제든지 뭐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한 곱이 한 곱이 이렇게 지나왔죠. 그 상황에서 상대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냥 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자들이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 뭐 하극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가진 것을 뭐 내놓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둑질 당하는 느낌 이런 것 이런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많겠죠. 이집트나 그리고 어, 광야에서 몇 번 이렇게 마주대했던 민족들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멸망당했던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또 연합체이기도 했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볼 때 이 분노의 차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대적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의로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맹렬했겠죠. 전쟁에서 이 분노를 이렇게 촉발시키는 행위들은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분노 앞에 서본 일이 있잖아요. 그 분노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위축감을 느끼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육신적인 힘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노가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무리 이렇게 유니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도 어떤 한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버리면 이제 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신뢰나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은 예, 산산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분노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부러 이 전쟁 지도자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만들어내고 그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을 악으로 이렇게 지정해버리죠. 전쟁하기 전엔 항상.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어, 불의하고 악하고 그래서 분노의 힘으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 앞에 서 있는 아,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 군사적으로도 썩 아, 믿을 만하고 강하다 보기도 어렵지만 상대방이 승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외적인 형태든지 내적인 형태든지 근데 그때 인간 대 인간과의 싸움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겠느냐? 이 마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때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승리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승리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끼리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심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결론으로 도출해 내는 거죠. 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상대방의 기세가 등등했었다. 사기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사기 충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볼 때 위축감을 느낄 만큼 여기에 마치 이렇게 와디 같이 시내는 어, 원래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죠. 그런데 어, 여름철, 봄철이 되면 이 산 위에 있는 그 눈들, 얼음들이 녹아서 이 시내에 합해지면 이 갑자기 이렇게 급류로 불어나서 사람들을 삼킬 만큼 맹렬해지는 거친 물 그리고 거친 파도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노여움, 맹렬함,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홍수 날 때 사람뿐 아니라 뭐 집체도 뭐 무너져 나가고 그리고 멀쩡한 도로들도 끊겨져 나가고 자동차 같은 것도 또 내려가고 그런 기세들을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이 와디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내가 그런 것이고 사절에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가 멸망당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전쟁에 패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상황이 맹수 앞에서 그냥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양과 같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전쟁에서 치고 자연스러운 것은 뭐 늑대나 곰에게 잡혀먹는 이 양의 입장처럼 우리가 그랬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이것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오신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존재조차 할 수 있었겠나 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지는 일은 없죠. 올무를 만들 때 그 뭐 새가 끊어질 만큼 약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올가미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뭔가 밟거나 그리고 건드리거나 하면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목을 조거나 몸을 조여서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을 쓰면 쓸수록 또 어, 조여드는 그런 뜻이죠. 한번 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올무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경험했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 여러 번 생각해도 우리의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 목을 굳게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난 맛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내지는 허세 같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죠. 직장에서 그리고 요즘같이 명절 기간에 어, 불신 가족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떤 한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거만함, 그리고 이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이 합당한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도 이전에 주님을 대적하고 할 때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나 우리나 별달리 다를 것이 없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오늘의 평온의 상황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 예배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과거의 기억들을 추억하고 떠올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정신없이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어, 뭔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면에서는 또 어, 집이 멀어가지고 우리 삼사교구처럼 예배당 가는 길이 좀 먼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자가를 이용해서 예배당 가는 그 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소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배하러 가면서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이 지금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교구의 지체들보다는 훨씬 더 이 시간이 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삼사교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이 좀 넉넉한 편이죠. 그래서 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막 닥쳐서 이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한 10분 전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고 주님이 어제 했던 일들,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한번 추억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 순례라는 종교 행위가 있죠. 순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그 과거에는 이렇게 걸어서 몇 날 며칠 또는 몇 개월 이렇게 걸어서 그 길을 다녀오는 거기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기를 가는 노정 그 순례를 떠나는 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이게 아마 더 큰 유익이 아닐까. 꼭 거기 간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예배당이 멀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이 어, 신앙생활 더 못할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갈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순례를 하듯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예배자로서 태도나 자세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실제로도 예배당 가까이 이사 온 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합니다. 예. 멀리서도 잘했던 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까이 오시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 멀리 있을 때 잘하신 분들은 가까이서도 잘하고, 멀리 있을 때 좀 어려웠던 분들은 가까이 가도 아, 개선이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사는 거처는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보시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소들을 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까이 가라고 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지역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예배의 초소가 멀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순종하면서 있는 것. 결국 정답은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선함이 또는 강함이, 우리의 성실함 또는 신실함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상함으로 더 온전한 예배자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주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한 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과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놓칠 수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항상 그립게 하시고 기다려지는 분이 되게 하시고 사무치게 감사한 그런 감정이 놓쳐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